오늘 시편 118편은 우리 할렐시입니다. 그러니까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편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이 시편들을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읊조리고 화답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반복적으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할지로다 이렇게 그 2절, 3절, 4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듯이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찬미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드렸던 찬미도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절기에 드렸던 시편 118편, 113편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할렐시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현대적인 궁극적인 구원까지도 이렇게 다 표현해주는 현대적인 간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다뤘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간증, 그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그 체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두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속성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찬양하도 중요하지만 1대1로 찬양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같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만방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요?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내재되신 속성이죠. 하나님 변치 않는 속성, 선하신 속성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어떤 행함도 다 모두 다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인자심은 너무나 유명한 히브리어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자비하심, 헤세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죽을 때까지 또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자심, 자비로운 언약적인 사랑, 우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을 때 오늘 새벽 예배가 신명기 5장 말씀이었잖아요. 언약은 분명히 이렇게 광야 세대에서 죽은 그 부모 세대들하고 언약했는데 모세가 얘기하는데 오늘 너희와 언약을 그때 맺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죠.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의 인자하신 그 언약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절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죠? 그 인자심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온 교회는 그 인자심을 찬양해라.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목사들, 전도사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해라.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죠? 4절에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인자심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또 본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나 신분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각계각층에 골고루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고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메차르입니다. 좁고 공경적인 상황. 그러니까 좁은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갇힌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다른 골목, 피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의 고통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기죠. 이렇게 돼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망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살려달라는 기도는 고난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산 쓰고 배부를 때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깊이 있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막다른 그런 골목 가운데 우리를 넣으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다시 넓은 곳에 세우신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일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넓은 곳에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위협으로 생명으로, 그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방관자가 아니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싸움은 이제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내 편이 되심으로,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군대들을 다 이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제 홍해의 막다른 골목, 이 막다른 골목이 뭐야? 아까처럼 고통, 그죠? 출구가 없는 그 애굽에도 동서남북으로 다 막힌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홍해 앞에는, 거기는 협곡이고 갈 곳이 없는 곳이고, 이스라엘 최강의 국경 수비, 그 이집트 최강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또 이집트 최강의 군대가 따라오고, 거기는 바알 하난이라고 해서 어둠의 바알 신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그리고 바다가 막혀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부르짖기만 하고 있으면 돼.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막다른 골목,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대적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편, 그죠? 누가 우리 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나의 원수의 편에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편 해줬다. 그럼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7절에는 더, 오늘 본 말씀 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가까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돕고 계신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임만을 해 주셔서 친히 함께 싸워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이렇게 하반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내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뒷담화하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뭐 하소연하거나 변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때로는 지혜롭게 하지만 그래도 안 될 상황이면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원수는 친히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라. 내가 친히 갚아주리라. 우리가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같이 싸우다 보니까 우리도 출혈을 감수해야 되죠.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적의 100의 피해를 줘도 나도 10의 피해를 입는 게 전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 무조건 선제 공격해야 됩니다. 일단은 싸우기로 맘먹었으면 이제 선제 타격해야지. 일단은 방공망 다 초토화시키고 미사일 기지 폭파시키고 전투기 폭파시키고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하려면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만약에 적이 쳐들어올 것 같다. 명백한 징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선제 타격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사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해 주신다. 보응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하나님께 피하면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상황을 만드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보호를 받아 피난처로 도망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가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것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렇게 찬송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도망가고 피해버리면 그것이 사람은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빽과 하나님의 힘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을 신뢰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고관을 신뢰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그 사람의 권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막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윤천모 집사님도 막 홍성에서 알아주는 갑부셔가지고 그죠? 정말 신의 아들이셨고 갑부셨고 막 그죠? 그 아버님 친구가 막 국회의원들이고 막 지주시고 막 이름 석자만 내면 막 그 일대에서 다 아는 거야. 누구누구의 아드님이다.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막 이렇게 IMF 위기도 당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은 권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10년을 가는 권력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님들 대부분 교도소 갔다 오시잖아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대통령이 되셨는데 다 교도소 가십니다. 10년을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관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때문에 그 고관이 그분들이 권력을 빨리 잃어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그 빽 때문에 그 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빽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빽을 더 견고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인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만나는 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런 빽이 있으니까 내가 바로 전화 한 통 넣으면 다 해결돼. 이거하고는 완전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복받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아서 나를 돕는 자들로 그들이 서가는데 내가 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삶이 다 피폐해지고 그냥 쫄딱 망한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응답과 간증거리를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연이 된 거야.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아니 내가 내 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말씀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에는 건강과 지혜와 만남의 축복과 우리 직업적인 노하우부터 해가지고 그런 어떤 타이밍과 복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재물이 딱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져도 되겠구나 하고서 그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교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안 되니까, 그죠? 사탄의 가시, 육신의 그 질병이 3번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신의 은사가 강하신 우리 그 강도사님 부부하고 이제 식사를 점심시간에 했는데 그런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한 4,000명 정도 막 그 환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허락하시지 않는 게 뭐냐면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는 못 받게 하시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 그런 거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떤 자리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하실까봐. 왜냐면 능력이 강할수록 사람은 넘어지기 너무 쉬우니까 이분의 은사가 되게 너무나 강해요. 막 예언과 뭐 신의 은사나 이런 게 강하니까 하나님이 목사 안수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전도사 강도사로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면 딱 목사가 되는 순간에 이죠. 이게 주변에서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주변에 기생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공격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신 이유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이 그 은사들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안 주시는 게 뭐냐면 나중에 주실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물질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외부 집회 부흥회를 하나님이 물질에 훈련시키느라고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가락만 빨고 이렇게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물질의 어떤 것들에 초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많은, 어떤 분은 몇십 가지 질병이 있는 분, 36가지 질병이 있는 분, 암도 막 온몸에 딱 전이가 된 그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는데도 여태까지 자기가 교회에서 그 감사원금 제일 많이 받은 액수가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강도사님한테 돈은 진짜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딱 탐하는 순간에, 심지어 요번에도 이제 인천의 어느 집회, 목사님들만 참석한 집회 초청강으로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감성금을 하시는데 거기에 목적원금을 뭐라고 쓰시냐면 본인 강사한테 이 강사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집회를 이렇게 개최한 선교사님께다 그 사역비 후원하길 원하는 목적원금이 들어오고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자기는 첫날부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면, 야, 이 목사님들이 과연 나한테 예언을 받을까 했는데 첫날에 딱 가자마자 첫 집회부터 어느 목사님이 딱 자기 앞에 한 사람이 기도를 받으려 섰는데 그 사람이 싹 투시라고 하잖아요. 싹 보여지면서 선포를 해준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집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다 줄을 서가지고 그 강도사님의 예언의 말씀을 막 선포를 막 들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은 돈으로 무너질까 봐.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훈련이 끝나면 물질로 세워주시겠죠. 심지어 교회에 막 월세도 밀리고 보증금도 까먹어가지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데 정작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 듣고 속상하더래요. 그 목사님은 신의 은사도 강한 목사님도 아닌데
그 목사님 기도받고 어떤 분이 이렇게 큰 병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질병이 났더니 그분이 막 감사해가지고 교회 개척한다고 간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강대상도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야, 물질이 막 딱딱 붙는데 자기는 그렇게 많은 은사와 이런 걸 주셨는데도 여러분들 은사하고 물질하고 같이 보통 안 주십니다. 같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교만하겠죠. 그 은사 가지고. 내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고 건강을 안 주실 때, 그리고 그 강도사님의 자형이 또 그런 논란 간 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떴는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방광암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광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이렇게 방사선 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는데 그분의 자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다 하고서 딱 병원을 나와가지고 그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분들을 다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있는 자는 죽이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 질병이 있으니까 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친척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전도하리라. 그래서 그분 자형이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사명 있는 자는 기저 하나님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함의 훈련이 통과되면 물질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사들을 갖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 강두사님도 하나님이 물질은 안 주시더라. 그죠? 하나님은 그 물질 가운데 넘어질까봐 천국으로 다 보내야 되는데 물질 가운데 주의 종이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고난이건 그죠? 좋은 일이건 축복된 일이건 건강이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윤천모 집사님 막 사업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 진짜 보면은 안 해보신 일이 없는데 IMF 위기를 안 겪으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금요일 날 세종시에서 우리 뭐 이렇게 아내 집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일이 사실은 희박하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게 더 복된 인생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치적인 동맹이나 인간의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문나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모든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자기를 다 이렇게 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막 다윗 시대에도 막 연합해가지고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시대에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왕들은 다 선한 왕들이었거든요. 왕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포위망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끊어버린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밀렘입니다. 아밀렘.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시키다라는 뜻도 내포해 있습니다. 끊어버리다. 멸절시키다.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이나 나의 백이나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임재가 거기에 그 이름 안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는 표현의 강도가 더 세졌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그러니까 포위망이 더 촘촘해지고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복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이 벌들 있잖아요. 와, 말벌이 이제 그 꿀벌을 그 집에 이렇게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더니 야, 이 말벌 몇 마리 쳐들어도 꿀벌들이 이기더라고요. 꿀벌들이 수천 마리가 그냥 그 말벌을 포위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꿀벌들이. 와, 싸움은 굉장합니다. 그 몇 마리 주권 말벌 이게 단합해가지고 그 말벌들이 여왕벌을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꽉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막 이렇게 완전 그 한증막을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깨닫습니다. 와, 그죠? 내셔널 그래픽 막 이런 거 막 보시면 야, 하나님의 일하심 굉장하시다. 그러니까 이 벌들처럼 압도적으로 우리를 내가 말벌과 같이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압도적인 어떤 포위망으로 막 이렇게 싸고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신명기 1장 44절에도 그게 나오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열정당군이 부정적인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광야에서 뺑뺑이 돌 거야 그랬는데 아니라고 막 우리 이제 다시 잘할 수 있다라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된통 당했죠.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쫓아오고 뒤쫓아오고 벌과 같이 우리를 벌이 한두 마리 이렇게 쏘이는 것은 이게 별로 안타까운데 벌초가 가지고 벌집 이렇게 있나 벌 몇 마리 날아다니나 풀숲에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사촌 동생이 예초기 가지고 이렇게 치다가 땅벌집을 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열 몇 마리가 막 뛰어오는데 후다닥 막 뛰어갔는데도 막 쫓아옵니다. 막 동시대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엄청 따가워했던 적이 있는데 막 피부가 막 이렇게 다 일어나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예초기에 한 사람이 치면 이렇게 뒤에서 봐줍니다. 혹시 벌 날라다니나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면 그 근처에 벌집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삶에 벌떼같이 득달하면서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벌떼와 같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기죠. 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벌떼와 같은 이 어려움을 바라보지만 원수들의 공격을 바라보지만 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한순간에 그냥 타 없애버리. 이런 진짜 마른 풀. 와. 예전에 이제 그 저희 집에 도라지 밭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도라지 밭 그 옆에 있는 마른 풀을 그냥 태워버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태웠는데 그 넓은 도라지 밭에 막 어머니랑 둘이 막 있었습니다. 1초에 막 몇 미터씩 가서 타 들어가는 거예요. 와, 불나는 줄 알고 막 쫓아가면서 막 끄는데 와, 다행히 그 옆에 이제 개울물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물은 거의 없었는데 개울이 있고 바로 옆에 포도밭이었어요. 근데 그 포도밭 주인이 막 이거 포도는 이렇게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이게 열매가 신실하지 못하는데 막 엄청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아유, 죄송하다고 빌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같이 이게 말라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태워버린다고 그냥 불 놓는 순간에 1초에 그냥 몇 미터의 달리기 속도로 막 이거를 막 하는데 와, 진짜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득달같이 달라드는 이 벌떼들도 하나님이 그런 속도로 그냥 순식간에 다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반복적으로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하우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면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승리할 수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이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거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막 키가 3m가 넘는 키죠. 우리 지구상에 지금 제일 키 크신 분이 2m 70입니다. 최홍만도 2m 17cm밖에 안 됩니다. 2m 70이 제일 큰데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은 3m가 넘는 3m에서 3m 50까지도 이렇게 보는 그런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얼마나 무게가 막 갑옷만 50kg라고 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곧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요. 다윗은 그래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과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1절부터 보면 찬양을 하고 감사할 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간증이 공동체의 간증이 되고 같이 나누고 간증이 넘치고 만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힘들 때 또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힘든 그 과정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처럼 좁은 길이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막다른 골목 가운데 우리는 또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와 생명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셉도 감옥에서 부르짖을 때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힐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더 높은 지위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맥을 쌓아라, 학벌을 쌓아라, 권력을 가져라, 돈을 가져라. 그런 것들이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다운 건강한 인간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선순환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를 압박하는 벌떼 같은 그런 어떤 공격, 답답함 가운데도 모든 방향에서 대적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지푸라기 타듯이 타버린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 교회도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의 쫓겨남을 당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치유받는 그런 놀란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핍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7번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 1절부터 12절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 선하심,
그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라. 이게 과거의 어떤 회상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